미국에서 여러분 수학 표준화 시험이 있죠. 우리 뉴욕에서는 주로 리전트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 수학을 하는 여러 나라들마다 그냥 어느 스테이트나 도시에서 시에서 주최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떤 표준화, 이 수학에 대한 표준화 시험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 중에 초등학교 1학년생들 대상으로 일본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에 비해 수학 점수가 높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왜 한국은 나오지 않았을까 궁금했는데 분명히 한국이 더 잘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연구 발표에 보면 일본 학생들도 잘했고 미국 학생도 잘했는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수학 표준화 시험이 성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연구자들이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수학 시험을 통해 시험 결과가 ability, 재능이 아니라 effort, 노력 또는 끈기였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재능이 있어서 수학 문제를 잘 풀었다는 그게 아니고 끈기가 있었다 없었다의 차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들의 관심은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끝까지 풀려고 하는 끈기 있는 노력이 있었느냐라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아이들은 평균 9분 46초라고 소비했다면 일본 아이들은 13분 53초를 소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에 비해 47% 노력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는 IQ, 지능 지수가 아니라 끈기 지수, 이거를 PQ라고 합니다. Persistence Quotient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IQ 테스트를 하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PQ였다라는 거죠. 이걸 영어로 어느 심리학자가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쓴 책 가운데 이건 제가 없지만 resilience라는 단어 있습니다. 책 이름이 resilience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그래서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책이었어요. 21세기에 이 심리학자가 쓴 이 책이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정말 한 번은 읽어볼 책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연구 발표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 연구였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동을 하던 학업을 하던 음악을 하던 예술을 하던 어떤 것이든 간에 지름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 보면 특별한 지름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했다면 분명히 성공에 적합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끈기 없는 성공은 없으며 성공 뒤에는 정말 견뎌낸 끈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근래에 와서 이런 연구를 했다면 여러분 100년 전에 베를린 음악대학에서 이와 비슷한 연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학교 교수였던 안드레 에릭스라는 교수가 그 동료들이 모여서 바이올리니스트를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위 솔로이스트를, 두 번째 그룹은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는 아니지만 바이올린을 잘 키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취미로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 세 그룹의 사람들이 바이올린을 배우는 그 나이는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8살이 될 때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했는데 어디서 차이가 났냐 하면 그들이 8살 이후로부터 얼마만큼 내가 바이올린에 시간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20살이 될 때 전공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취미 생활로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의 다른 전문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내가 시간 있을 때 그냥 이렇게 8살 이후로도 시간이 있을 때 했던 사람들은 취미로 했던 사람은 4,000시간을 썼대요. 4,000시간. 그런데 바이올린을 잘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8,000시간을 썼고 정말 프로 세계적인 음악가들은 10,000시간 이상을 소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솔로이스트 있잖아요. 음악가들 10,000시간 한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10,000시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니멈 10,000시간이에요. 10,000시간. 물론 어떤 능력은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끈기 있는 연습이 보통 잘함, 우수함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특성화 우리 박형제 이상해요? 박형제 맞잖아. 박자매 아니잖아, 그렇죠?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저 우리 형제가 솔로 할 때 들었을 때하고 오늘 들었을 때, 야 1년 사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제 10,000시간을 채웠나 봐요. 진짜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오늘. 안 그렇습니까? 한번 격려의 박수. 네.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신경과 전문인인 데니얼 레비츠라는 사람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작곡가가 되었던 NBA 농구 선수가 되었던 뭐 아이스케이터가 되었던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들에게 발견하는 공통점이 바로 똑같아요. 모두 최소 한 10,000시간 이상의 연습을 통해 세계 유명한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여러분 지금까지 몇 시간 하신 것 같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도대체 한번 세어보세요. 지금 마시고 나중에 목장 모임에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20년을 교회 다녔다. 20년이면 1년에 51주가 있는데 51주 곱하기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그게 주일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럼 내가 수요 예배 1시간 드렸다.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내가 몇 시간 예배를 드렸나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10,000시간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전교인 캠페인을 하면서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을 함께 책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은 어떠할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의 기도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렸는가?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봐 봐야 됩니다. 바이올린을 키던 성악을 하던 어떤 전문의 일에 종사하는 분이든 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함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단련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 발달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연습을 통한 기술을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내가 10,000시간을 들이면 이젠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The bigger the dream, the harder you will have to pray. 그 말은 꿈이 클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의 투자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당부하고 부탁하는지
들어주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만약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평생 나를 찾아와 괴롭게 하겠다라는 이 과부 때문에 내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 얻는 교훈이 있다면 기도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 영어로 praying hard라고 얘기하지만 pray through예요. 여러분 이 책을 쓴 마이클 베르스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은 praying through예요. 그래서 영어에 if you pray through, God will come through. 우리가 끈기 있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끈기 있게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 시작된다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는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과부는 끈질긴 간청이었어요. 재판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She is wearing me out. 그 뭐냐면 야 나를 정말 기진맥진하게 한다. 근데 이 번거롭게 한다, wearing out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가 하면 복싱 할 때, 복싱. 땡 1라운드. 1라운드는 막 힘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내 에너지를 12라운드까지 가기 위해서 잘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계속 갈수록 어떻게 되죠? 힘이 빠집니다. 보셨어요? 복싱? 힘이 빠지면 이럽니다. 손이 내려옵니다. 처음엔요. 내게 슬슬 내려오고 무슨 여자가 복싱하는 것처럼 에이 이게 바로 기진맥진한 사람의 모습. 이게 바로 재판장이 느꼈던 거예요. 야, she's wearing me out.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기도의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는 말은 그 이상이에요. 피와 땀과 눈물이 섞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그 의지의 기도는 기도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willingness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되면 하고 몸이 괜찮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편할 때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과부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본문에서 이 과부가 어떤 불의한 입장에 놓이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그 재판장이 무엇라 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원을 그리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 기도의 원을 그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서 붙여서 정말 내가 이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여러분이 표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라고 믿고 있고 또 지난주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그냥 하나님 건강 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아세요. 이미 아는 걸 왜 기도하냐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은퇴하셔도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맛이 있어요. 밥맛도 있고. 꿈이 없으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하는지, 내가 왜 가야 되는지 그것처럼 무의미하고 재미없는 삶이 또 어디 있을까?
누가 불러주지 않나? 밥 먹으려고 한 사람 없나? 그것만 기다려요. 자식이 찾아오나 안 찾아오나? 안 찾아오면 어때요? 내가 내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빠요. 꼭 그렇게 사세요. 네.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의 원을 그려서 가는데 처음은 우리가 동기부여가 있고 야 해야겠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뭐예요? wearing out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정말 그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끈기 있게 가야 된다고요. 노아가 120년 동안 기도의 원을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예리고를 돌았을 때 아무런 증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이게 끈기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 과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재판장이 볼 때 이 과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매일 자기 집에 찾아와 자기 집을 돌며 원을 그릴 것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는 포기라는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 과부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이 과부가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할 정도로 재판장을 찾아갔던 건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절박함 또는 간절함이에요. 영어로 desperate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절박하지 않다면 절박한 행동을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예배에 놓으신 이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한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절박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우세요. 절박했던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전 오늘까지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가 계실 때 예수님을 찾아와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창녀를 예수님이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의 모습 한 번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세리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를 세워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던 상황에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를 돕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냈던 내 친구들을 주님이 세워주세요. 이게 다 누굽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의 원을 그렸던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판관의 문을 끊임없이 계속 두드렸던 이 과부의 여인을 여러분 어떻게 하죠? 세워주세요. 이 모든 이야기는 다 공통점이에요. 절박함이에요. They were desperate예요. desperate. 모든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행동을 취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높이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 때나 구약 시대 때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대범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세워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끈기 있게 구했던 과부의 예배를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일 좋은 표본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가뭄이 여러분 책에 소개된 호니의 세대를 위협하기 수백 년 전 이스라엘에 또 다른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뭄이 3년간 이어지는 관계로 이스라엘에 물 웅덩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듯이 엘리야는 나름대로 끈기 있는 기도의 원을 그려야만 했던 것이죠.
갈멜세산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그의 사환 종에게 뭔가 보이지 않느냐, 뭐가 징조가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를 하고 일곱 번째 기도가 한 후에 다시 묻습니다.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저 바다 위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그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만약에 여섯 번째까지 하고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아이 하나님 오늘 주무시나 보다 가자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왜 포기할까요? 우리 기도가 왜 포기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그래요.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요. 그런데 아시죠?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끈기 있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고 전 믿고 있는데 그건 전교인 캠페인이 끝나면 응답받는다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제가.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않은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리라 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 내 육안에 볼 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봐야 하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다. 엘리야가 그 거룩한 땅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약속 위에 믿음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 위해서 아마 10,000번을 해야 했다면 10,000번까지 기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몇 번째까지만 하라 그러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번째까지만 하라면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그만두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사소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소하다는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도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Elijah prayed through, God came through. 엘리야가 하나님께 끈기 있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Let him come through. 영어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도록 나는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꿈을 저버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을 저버리고 약속하심을 저버리면 우리 안에 있었던 열정, 인내심마저도 쉽게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도의 동기, 기도의 꿈, 기도의 원을 그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실패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기도를 멈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실패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끈기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죄로 빚진 마지막 할부금을 지불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계약금까지 지불하신 거라는 거 아세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paid off, 다 finish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겠다는 말씀인데, 성경에는 3,000개나 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신 사건을 이래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며,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원을 그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은 어떤 약속에 여러분은 원을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을, 또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던 방법도 좋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약속의 책인 만큼, 기도의 책인 만큼 읽는 것을 반응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행동입니다.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Reading is the way you get through the Bible. 그런데 prayer is the way you get the Bible through me. 무슨 말인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인데, 기도는 성경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수많은 약속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게 기도의 원을 그리는 거죠. 그 약속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pray through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기도의 원을 그리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끈기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